성경 통독 18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는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집트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왕조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역사에서 보면 왕조가 바뀌되 그 민족 자체가 아예 바뀐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인들과 같은 계통의 셈족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하에서 요셉도 총리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조가 아닌 함족 계열의 다른 왕조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이전 왕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껄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살아도 산다고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가장 지옥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축복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자마자 빼앗기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도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여러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그는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행하실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도 그리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왕족으로 입양된 왕족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였지만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던 좋은 뜻에서 출발한 행동이 이리저리 뒤엉키면서 애굽에서 도주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인생에서 무언가 별다른 일을 할 여지는 전혀 없고 그저 남아있는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그러한 시간만 남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또한 자녀를 낳아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지성의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행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을 지나야 했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다른 면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의 악한 탐욕과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러한 잘못된 권세로 인해 인생은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서두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이 다른 존재에게 압제당하고 억울하게 짓밟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샬롬의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압제받고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섬기며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류의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 구원의 온전한 성취,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것 붙잡고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은혜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치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참혹한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빚으시는 손길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따라 새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빛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희를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